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복음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연합교회 창립 2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과 또 봉사, 다 수고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물질로 함께 동역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죠? 기도죠. 기도. 이 기도는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국교회처럼 기도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의 방법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 세계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책도 나오고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한국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분이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뭐 산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또 새벽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를 하고 유일하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려고 하는 참 이런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다. 여러분 그걸 좀 느껴봐야 돼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시라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르게 기도하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가장 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르쳐 준 기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6장에 있는 뭐예요? 주기도. 그건 제자들이 요구해서 가르쳐 준 기도였고, 또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루 일정들이 깊이 보시면 우리 이런 말 하죠. 하루 살인적인 일정이다. 올해 나 죽는 줄 알았어.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건 그냥 죽을 뻔하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경험한 분들이 있다. 예수님이 그보다 더했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병든 귀신들, 그냥 뭐 성하고 뭐 어떻고 막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피할 수도 없어. 그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힘든 하루 일정, 이 무리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밥 먹을 겨를도 없어.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지난 주일날 설교죠. 저 같으면 쉬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 피곤하시, 지치면 피곤하시,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들도 새벽에 못 나와도 밤이라도 또 어디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강조점이 뭘까요? 여기 강조점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때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이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주시리라. 이 의미를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바로 오늘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이 되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구나.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응답될 거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 하죠. 성전 제사가 3번 하니까 그 전통을 따라 3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너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니까. 그걸 밝혀준 거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를 가르쳐준 이 시간부터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곧 주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게 아버지로께 가는 게 누굴 통해서 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에요. 기도의 길, 구원의 길도, 생명을 얻는 길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믿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줘야 돼.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그것이 참 진리예요. 생명 얻는 길이에요. 참 기도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10장 17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구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한, 그때는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도 한번 누구께 기도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누구께 기도했어요? 이삭이?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르치기 전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시겠죠?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8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계굴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계속 여호와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직접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모세도. 여러분 민수기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여호와께. 모세는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 한나 기도 많이 해라. 한나, 여기 한나가, 제가 한나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기도 많이 하라고 한나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한나도,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엄마죠. 기도로 사무엘이 나왔죠. 이때도 한나도 누구께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만 그랬는가? 한나 아들인 사무엘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뭐 미스바 기도에 뭐 이런 걸 하죠.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야 돼.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 자꾸 우리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뭘 하기를 좋아하는데, 미스바, 다니엘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솔로몬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찾을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 또 역대 다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도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다윗은 역대상 17장 16절 27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도 여호와께.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시편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구원자로 오기 전에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했어요. 직접 들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선지자들은 어떻는가? 이사야 19장 22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예레미야 26장 1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왕도 이사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 때 누구께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음에도. 그러니까 이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자들이 구약시대 예수님 초기에 활동할 때 주기도 가르칠 때 기도하고 확 바뀝니다.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 떠난 이후에 제자들의 기도 모습이 싹 바뀌는데 이걸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도 이걸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 이거 별로 확인도 안 했죠?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놀랍죠? 큐리스 틀려요.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안 불러요. 엘로힘 이렇게 안 불러요. 큐리스 이렇게 불러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걷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온 일어나라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기도하되 주님이 가르치신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구께 기도하라? 큐리스께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누구께 기도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바울 사도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비밀을 알고 주님께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9절을 이렇게 보시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만 읽습니다. 함께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몇 번 간구했다? 3번 주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도들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주님께 직접 기도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 시작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보면 언제 주님의 이름 부르죠? 대부분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 이름을 처음부터 얘기도 안 해요. 오늘도 우리 이북지장 하면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도 없어. 그냥 하나님 하다 맨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별로 응답이 안 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린 기도할 때, 기도 시작부터, 그리고 기도 중간에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원주로 세상에 보내면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 이름 자체가 예수수란 말이 구원주란 뜻이에요. 내 이름이란 뜻은 내가 너희 구원을 이룬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 공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로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대부분 기도를 보면 제가 총회에서 대피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도를 들었는데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 한 목사님 나한테 그런데 다른 노예 목사님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이름을 기도 시작부터 말해야 되는. 저는 예배 설교하기 전에도 공로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말하죠.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공로 때문에, 십자가 공로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자란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종교가 못 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걸 알면서 지난번에 김재승 교수님 그랬죠. 우리 합신 교수 중에 유아무기 교수, 신학학 교수. 아니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 거기 뭐가 있다? 거기 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설교 들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거기 뭐가 있냐면 왜 거기로 유학을 가냐? 우리가 모르면 신학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 활동한다니까 뭐가 좀 있겠지. 뭐가 있냐고.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 성지순례 돈만 벌자는 관광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막 가면 거기서 막 세례터에서 막 세례받으러 그 세례나 지금 세례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신학이 바르게 들어가야 되죠. 거기 세례가 진짜 세례예요? 잘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빠진단 말이에요. 로마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주예요. 여러분 잘 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유일하게 우리 죄 용서와 죄 사함을 줘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아들을 보냈어요. 그 십자가 달려 죽겠다. 우리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 너무 넓고 하나님 자녀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더 깊은 뜻이 있냐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요, 너무 넓어 의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들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딸로. 이 자녀라고 하는 게,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이렇게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 아들의 이름이, 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구원자로 보냈으니까 심판까지도 아들에게 맡겼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어요. 그게 인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일을 하실 거니까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주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심판 안 합니다. 아들이 한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면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누구다? 교리스 주시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심판주는 예수님이시오.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심판하지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아들의 이름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구원, 심판, 통치, 기도 모든 것이 아들의 이름. 이렇게 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공로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안 구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 꿇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꿇게 했어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퀴루스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퀴루스다. 유일한 우리의 심판주, 통치주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죽음이 끊지를 못했어요. 그 믿음은.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냐. 세상 것 때문에. 여기가 흔들리고 여기가 빠지고 여기에 빠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흔들림이 없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바꿀 수가 없어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오늘 넘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인데 오늘 내가 이걸 못 참나? 이걸 인내할 수 없나?
이 믿음으로 버텼다고요.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 핍박 속에서 큐르스라 하는 것,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본문을 잊지 마세요. 원래 본문, 이 본문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역사적으로 제가 지금 확인해 주는 거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를 누가 또 들으셔요? 아버지만 들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들으셔요. 이 기도의 응답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주님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같이 들으셔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기도는 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행하지를 않아 버리신다. 응답을 안 하신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같이 들으셔요.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주님께 직접 기도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영국에, 유럽의 학자들이 와서 하면 주님께 직접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달라. 여러분 혹시 미국에 어떤 잘 아는 영국이든 그런 신학자들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몇 분은 봤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잘 말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공로를 말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버지여 그리스도 공로로 아들의 공로로 얻었습니다. 내가 어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 기도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죠. 기도가 다르다. 기도가 달라져.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되어 기도할 수 있고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구나.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된다. 한번 해보시라.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 해보시라.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 응답이 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겼어요. 심판, 통치
다스림, 구원,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도, 아니면 직접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님 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찬양 드릴 때도,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자세가 달라지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들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기싸움 내가 구하오,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무리 많이 말해도 주님이 싫어하거나 하나님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은혜를 자식들이 잊지 않고, 아버지 만날 때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야 임마 됐다 임마 그만하라, 그런 말 하러 오지 마, 그런 부모 없어. 그래 다 안다. 진심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니, 그래 이놈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구나.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도 모른다. 맨 달라고만 하면 주고 싶냐고요.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도 모르고 달라고만 한다, 간구만 하면 하나님 잘 주시겠냐. 우리도 주기 싫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로를 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이름, 공로를 말하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로를 늘 말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예배자리에 와서도 아버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공로 아니면 저 등산 가거나 놀러 가 있어야 돼, 술 먹는 자리에 있거나 뭐 그런 데 있어야 돼, 오늘도 내가 예배자리에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리에 나왔는데 피의 공로입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나는 너무 허물 가지가 많지. 그 공로로 오늘 예배합니다. 그 공로로 찬양합니다. 그 공로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들을 보내 구원의 일을 이루었는데 그걸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기도로 바꾸십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고, 기도할 때 중간중간마다 또 고백해야 돼. 저는 늘 그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이복진 장로님 가정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공로로 구합니다. 우리 이성 장로님 가정의 기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로로 구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바꿀 때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아버지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오늘 여러분 바르게 배웠습니까? 바르게 하십시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이 요구하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 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되는 복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공로 아니면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너희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하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기도 시작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공로를 높이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주님 앞 상달되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